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왕이 된 이후에 주변국들의 반란을 완전히 제압한 뒤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금 정벌을 준비합니다. 정벌을 준비하며 장수들과 귀족 그리고 방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매우 거대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버리고 이제 정벌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인 장수들, 방백들에게, 귀족들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부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도성 수산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서 이제 규례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러니까 자기 어떤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제 잔치에 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오늘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아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후 와스디 역시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후궁해서 벌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던 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명 규례가 없이 어떤 법도 없이 벌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규례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술이 취한 왕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왕비 와스디를 술자리로 청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와스디가 어떻습니까? 왕이 선포한 7일 동안의 잔치 기간 가운데 법도의 엄격함이 없음을 알기에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와스디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찌할까 모르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변에 있는 박사들, 법도를 아는, 법률을 아는 자들을 물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묻습니다. 분명 이 잔치 기간에는 법도도 없고 마음대로 편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자 법도를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비의 일을 자신이 처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 에스더의 저자는 걸러내는 어떤 모습, 필터 없이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심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에 관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왕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왕은 드디어 법도를 자유롭게 했던 것을 후회하듯이 왕비의 사건을 법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왕비를 어찌할까 몰라 신하들과 방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자였는가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가정의 문제를 한 나라의 국가의 문제로 확대하는 이 왕의 모습, 정말 지도자가 맞는가?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왕의 신하들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기색을 살피는 신하의 모습이 참 적나라합니다. 어리석은 왕의 주변에 어떤 신하들이 모여들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왕을 바르게 인도하는 신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자신의 안위나 앞날을 위해 눈치 살피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 앞에, 리더자 주변에 지도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만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가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은 바른 판단을 내려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눈치만 살피는 그런 귀해주의자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높고 낮음만을 채우려는 자들, 다시 말해서 간신배와 같은 자들의 조언으로 왕은 섣부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선포합니다. 단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유만을 가진 정책을 선포함으로 자신의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한 나라의 왕비를 보면서 왕을 높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로 있다면 그 왕을 어떻게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 아내, 조력자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을 폐위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라에 선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의 현명한 역할 또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섣부른 판단을 부르는 것은 왕의 잘못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어리석은 모습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볼 때 섣부른 판단은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 나만, 내 체면만, 나만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을 부르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자들에게 묻되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보게 되면 진노가 불 붙는 듯 하다 말합니다. 분노가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 그 크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적인 분노가 제어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분노가 당시 모든 상황을 통제할 만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왕의 모습을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속된 말로 단순 무식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고 주변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아나무인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자신에게 어떤 해로움이나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보지 않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는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폭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을 때 성경에서 찾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살 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하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뒤라 좌우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물에 감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 후에 그 사람을 바로 죽이고 모래에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분노 조절하지 못해 한 사람을 살해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모래 속에 그 시체를 숨겨버렸습니다.
모세의 이런 성격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뒤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기로 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순간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침착할지라도 어느 순간 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 잘 다스릴 줄 알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또 일터가, 사업장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 늘 머무는 그곳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나스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들을 기록하기를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주변에는 왕의 기색만 살피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왕의 눈치만 봅니다. 왕의 눈치만 살피면서 왕의 기분만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사람들, 말할 때는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속된 말로 간신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단순히 그 나라의 지도자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즐비하다면 이미 그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볼 수 없고 나라를 위한 정책이나 정치를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고 지도자를 외골수로 만들어서 폭군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조언이나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의 일은 그들의 생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일상화되고 정직은 찾아볼 수 없고 끝없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혼란스럽고 후퇴하고 나라 자체를 빈곤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게 합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이 7명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 성경은 그들을 말할 때 사례를 아는 박사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왕의 잔치 가장 가까이 앉은 7명의 고위 관직들, 그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만 보고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왕 주변에 서성거리고 물려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미래가 없다. 미래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 나라의 부녀자들을 법으로 묶어버린 그런 법을 반포하도록 하는 모습은 정말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과 상의 없이 내리는 그런 결정 속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가 먼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살을 맞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참 크게 발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주변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같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바로